안녕하세요. 주설라의 박형균 목사, 이경재 목사, 박보배 전도사, 김성현 목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 주설라 모임에는 특별히 전사님 새로 오셨는데 먼저 환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식구가 오면은 또 자기 소개하고 그런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사님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가족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보배 전도사이고요. 네, 저희 가족은 저랑 남편 이제 윤주용 목사랑 또 지금 미국 나이로 3살이 되는 예진이라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과는 뭐 어디서 만나셨죠? 네. 저희요? 네, 어디서? 네. 저희는 2013년도에 네,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원 신대원 졸업하고 네, 학부에 도서관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친구 만나러 친구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조명을 비춰주셔가지고 전사님한테 아니면 목사님한테? 저요. 목사님이 전사님한테 네, 다가온 걸로? 조명을 후광 그래서 그렇게 만남이 시작돼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믿는 걸로. 네네.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네. 사역을 좀 어릴 때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 모든 사역이 다 미취학 부서였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사역 교회에서 또 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또 파이디온이라고 한국의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기관인데 거기에서 강사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특히 교사들 세우는 사역을 좀 오래 했었어요. 네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사역에 대한 그 비전이 어떠신지 나눠줄 수 있으세요? 네,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공부하고 사역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관심이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여서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을 같이 세워가는 그런 사역에 관심이 있고 특히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갈 수 있는 연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나성국부에 오시게 되셨는데 앞으로 이제 그 유아유치부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포부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부요. 포부는 사실 또 미국이라는 땅은 처음이고 또 한국 교회지만 또 한인 교회라는 곳이 워낙 낯설다 보니까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배우면서 이 환경에 먼저는 아이들 예배를 좀 세워가는 사역에 중점을 두려고 뭐 아이들 예배를 하면 뭐 재미도 있어야 하고 눈높이도 맞아야지만 또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되게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더 진정성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즐거운 예배를 세워가는 게 아이들에게 좀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세대 저희 또래들인데 관심이 좀 많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들을 세우고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역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설라 우리 시간에는요 이번 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의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설교를 이제 처음 그렇게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좀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이 사사기 이제 삼손 스토리에서 좀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설교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들으면서 좀 저의 단순한 생각들을 좀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좀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삼손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보통 들려주거든요. 꼭 한두 번은 나오는데 1년 커리에서 그러면 저는
보통은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던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레슨을 줬었어요. 포인트를. 근데 또 이렇게 주위에 보면 이 삼손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많이 풀어내거든요. 마지막에 왜 신전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삼손이 이렇게 됐다. 되게 좋게 뭐 어떤 인물 캐릭터로서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풀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각인이 되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그 영웅적인 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할 때 책별로 설교들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사건만 보게 되면은 그 사건만 볼 때는 볼 수 없는 전체적인 그림들은 좀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책 전체 속에서 여러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간의 관계를 또 커다란 내러티브, 사사기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뭐 머리를 길러가지고 무찌르는 장면, 뭐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의 대군을 무찌르는 장면, 이런 데는 되게 이제 하이라이트 딱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는가, 특별히 기드온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에서의 삼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는 잘 이제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책 전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었던 또 설교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 설교 때 다뤄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그 어떤 요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셔가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이루기는 거 아니고 특별히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장님의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그런 것들 좀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뭐 이렇게 생각나고 이제 묵상되어진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그러니까 삼손과 그 부모들이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먼저 일들을 버리켜놓고 막 그렇게 사건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뒤치다꺼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저희 가정의 모습을 좀 보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을 한 군데에서만 놀지 않아요. 막 이 방도 저 방도 거실에다가 그리고 이제 주방에다가 장난감들을 다 이렇게 어지러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마음이 안 좋죠. 야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어떻게 이거 정리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데 야 하성아 하미야 우리 장난감 치우자라고 말하면은 어느새 보면은 아이들은 한두 개 치우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치우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참 뒤치작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참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숙명론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또 그 어떤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생겨나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또 그런 약간 빗나간 신앙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랑 숙명론은 되게 이제 엇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숙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 원인이 이제 신에게 있는 거죠. 뭐 내가 뭐 태어난 거, 뭐 문제가 생긴 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 거,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고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숙명론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는 경우 있지만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더라도 삼손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들이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잘못하면 되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 20년, 30년, 뭐 특별히 70년대, 80년대에 막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그럴 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너무 기복주의적인 그런 설교와 신앙의 흐름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할 때도 보면 이제 그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복주의 신앙의 설교를 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하고 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쪽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70년대, 80년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극단에 이제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말고 기복주의 신앙을 설교했던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좀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한계들, 그런 시대적인 한계들, 뭐 설교자들의 한계들, 인간의 한계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이 해서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한 거는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다양함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관찰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되게 섬세하고 다양하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성품이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삼손을 통해서 볼 때 그 능력이 부어졌지만 그 성품에는 전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시린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게 성격으로는 성품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좀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신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잠시 남편 사역을 도울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 자주 같이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저는 대학생들 맞아요. 상담도 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던 한 여자아이가 집에서 나온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도 잘 알고 뭐 이랬었는데 아버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계시고 너무 신실하신 모델이 되는 분들이신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엄마랑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는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이러신데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 다른데 또 그런 데다가 아이한테 신앙적인 걸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성경도 많이 봐라, 좀 기도도 해라, 교회의 모든 건 다 참석해라. 그런데 소소한 이제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커져서 집을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체험이 있고 이런 것과 삶이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나 그 친구들에게는 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목사님이 이 부분 얘기하실 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저의 삶도 그렇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능력을 받은 것과 그 성품이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가 참 많은데 비단 청년들 그런 또래에서만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또한 이제 장년부에서도 일어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가 있냐면 유아 세대, 특별히 유아 세대에 대해서 장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그 의도와 생각들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게 되면은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면은 이 아이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있거든요. 지켜주시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교리 그 문답서나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세례는 사실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관련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례에 대한 그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엄마로서 내가 보호자로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기르고 가이드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아세를 주는 건데 그 생각들은 배제한 채 이제 아이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지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서 동일선상이 아닌데 동일선상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캐톨릭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캐톨릭은 그 세례받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랫동안 캐톨릭 문화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개신교에 들어오면서도 마치 세례가 그런 의미인 거죠. 특히 유아 세례에 그렇게 하면 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못 받으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그런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도를 많이 하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 또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성경을 많이 읽나? 그거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만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트레이닝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 맞추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는 그 훈련이 병행되어져야지 성품이 변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약해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려고 하면은 자기 걸 절제하고 관찰하고 트레이닝하고 하는 그런 수행의 그런 시간들과 훈련의 과정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난 개신교 500년의 역사 속에서 개신교 교회는 그런 수행의 측면은 좀 너무나 이게 작아지게 되었고 특별히 지난 20-30년의 한국 교회에서는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기도 훈련,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말씀 훈련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약화가 되고 말씀 보는 것 자체 난 오늘 말씀 봤어. 근데 자기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난 기도 2시간 했어. 근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그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현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삶에도 많고 우리도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뭐 신앙생활이 뭔가 그 수행으로만 뭔가 계속 훈련으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능력도 참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과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떤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빠지면서 교회 안에 양극단의 두 모습이 존재하지만 이걸 연결고리가 참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부서사역할 때 성품학교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 10년 정도 성품훈련을 매 학기마다 했었는데, 사실 성품학교 프로그램도 부모님들 용도 있어요. 어른들 용도 있고 막 뭐 그쪽으로 논문도 진짜 많이 나오고 교육 쪽에서는. 근데 사실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성품 교육 자체가 물론 성화의 이론에서 끌어오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교육적으로 행동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행동의 부분만 바꾸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배려도 알려주고 기쁨도 알려주고 뭐 나눔도 알려주고 이래도 끝나면 아이들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훈련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또 진짜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변화, 그 열매를 하면서도 결국은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맞아요. 체험이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그렇게 돼야 또 삶의 결단이 나타나고 삶으로 연결이 같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막 상담을 처음에 너무 상담을 잘해야겠다 싶으면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정신과 치료라든가 뭐 카운셀러하고 상담하는 게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근데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죄성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그런 실체와의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상담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품 교육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삼손 내러티브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에 부은 바가 돼야지 확 바뀌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이렇게 같이 병행될 때에 그런 변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수행을 폄하시켜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하는 수행, 유교에서 하는 수행, 여러 가지 수행들 하면은 어느 정도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함은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본질적인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교회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균형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에서 그 밸런스들을 찾아가는 사역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사모해야 하지만, 또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 또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을 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